자, 계속합시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한 시간에 한 장 정도는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부차적 설명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길어지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니라. 자, 지금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두 단원으로 나눠졌지만 실제는 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기록돼서 우리가 앞에 봤는데, 이 성전은 우리가 여러모로 많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돼서 중건되었던 그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그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거든요. 그럼 그 헤롯 때는 이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로마의 치정에서 분봉 왕으로 있던 자잖아요, 헤롯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치리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해서 사실은 성전을 지어준 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그 건축가들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건축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그 성전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까지 그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는데, 여기는 좀 내용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성전의 그 무너짐을 말씀하고 계신데, 또 마태복음과의 비교해서 또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런 과정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은 여기서 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성전을 헐어라 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해요. 이 말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헐으라고,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아래송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훨씬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엎어졌거든요. 그 로마 멸망 때 이제 같이 엎어졌죠.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성전을 헐락하셨으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 테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내 형제들을 제자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저주받은 때가 가장 먼저 저주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의 멸망 때잖아요. 에레미야 때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중건됐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의 상징이냐면 법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왜 예루살렘 성에 먼저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요. 구성전이기 때문에, 옛날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현재 우리 육체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실체로 말하면 우리 육체를 멸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육체를 멸하신 것으로 상징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멸하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왜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느냐? 갈릴리는 언약의 땅이에요. 갈릴리라는 그 의미가 약속의 땅, 반지, 고리, 원, 링, 반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셨지 세상의 성전에 가셨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갈릴리가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의 약속의 땅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오시지 않는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성전에 계시지 않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 이제 히브리 말씀에서 이 말씀은 다시 증거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의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의 실체가 어디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체 가장 잘 정확하게 증거된 데가 어디예요? 로마서 1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인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실체는 육체 플러스 영체예요. 예수의 실체는 육체 플러스 영체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말씀 육신을 입다. 말씀 육신을 입음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와 영체가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육체는 뭐냐? 육체의 정의. 예수님의 육체의 정의. 그 다음에 영체의 정의. 육체의 정의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영체의 정의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의 율법이 본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실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입은 이 육체 껍데기가 실체가 아니라 그 속이 실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성경상에서 증거되고 기록되기를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방인들이 손에 넘겨서 죽은 것으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일이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인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게 유다서죠. 거기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의 시체가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귀신들이 모세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서 말씀은 딱 한 번 나와요. 그 말씀이 전혀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육체는 이 율법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어준 바가 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어느 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마지막 만찬 때 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할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증거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아니하여도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갈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길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이 길이에요. 이게 영과 육이 분리돼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실체가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육체를 이끌었으면 다시 창세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다시 창세로 돌아가는 육신을 벗으면 이게 천국이에요. 말씀드린 좀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깊은 말씀인데, 그래서 육체를 내어줄 수뿐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동족들의 배신을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육체를 벗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캐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본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영과 육이. 우리는 한꺼풀이 더 있어요. 우리는 육이라는 한꺼풀이 더 있어요. 육에 대한 한꺼풀이 더 있어요. 뭐가 우리는 한꺼풀이 더 있냐? 이 육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체에 이르면서 육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육체는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육체란 말이에요. 마음의 몸.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해를 하셨겠지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는 요 육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다시 요 육체에 대해 분류돼서 다시 또 얘기할게요. 제가 자세히 거기 나오니까. 이 육체가 우리는 몸이라는, 즉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고깃덩어리가 우리는. 예수님은 그 육체를 고깃덩어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들을. 하나님의 본체가 살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살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살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경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이, 그 살이 우리와 이런 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몸이. 그럼 우리 몸과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 몸 다시 못 산단 말이에요. 마음의 몸이 살지. 예수님이 그 몸이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몸이 산단 말이에요. 마음의 몸이.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를 앞 시간에도 했지만은, 앞 시간에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육체가 다시 산다고?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야? 큰 자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가 성경의 창세기나 구약 때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나 성경 역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야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항상 오늘.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오늘을, 지금을.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미혹이, 이때 당시에 사람이 미혹이 뭡니까? 앞 시간에 잠깐 그 시작하기에는 나눴던 이야기와 같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사람의 미혹과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람의 미혹으로 솔깃했던 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멸망 때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예요.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했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의 서기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바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일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득식을 거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하나냐이잖아. 하나냐. 응? 스마야와 하나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이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나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 했어요?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거짓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느 말이 더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당장 에레미야가 말하는 너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종살이하라, 그 얘기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게 해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말이 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청종할 수가 없으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늘 이 말씀같이 사람의 미혹이 훨씬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똥파리 한 마리가 뭐 어쩐다고? 그런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똥파리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공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공회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공회예요. 이때 당시는. 그럼 공회의 발원이 어디입니까? 공회의 발원, 그 근원이 어디냐고요? 출애굽 때의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공회예요. 원시작은. 그런데 그 여호와의 총회가 모세 때는 다르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70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갔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므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들어섰더라 이거예요. 사사기부터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시대가 된 거예요. 사사들 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이지 뭘.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도대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 반복이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나안 전쟁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죠. 그러면 사설을 세워서 대체적으로 한 40년간, 공교롭게도 꼭 한 40년간은 하나님이 사설을 세워서 치비하세요. 그러다가 엎어졌다가 또 부르짖으면 또 한 40년간, 이런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나라로서 이제 형성이 되죠. 나라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나라가 됐다는 것은 성경에 증거된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이 임금이 된 나라를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도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출애굽 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할 거다. 임금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그럼 이방 중에 하지 말고 네 형제 중에 임금을 세워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출애굽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떨 것인가를 이미 다 말씀하셨고, 신명기 말씀해서.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말씀하신 이 공의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총회가 바로 공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가 어떻게 변절되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이 공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공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총회의 공회가 되었느냐, 사람을 위한 총회의 공회가 되었느냐. 이거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신학이 있고 교단이 있잖아요. 각종 신학이 있고 교단이 있는데, 교단이 자기 울타리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전투에 전투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걸 혼자 가옥을 다 짓고 혼자 살려고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공회라고 하면 우리가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잖아요. 이 총회가 바로 이 공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재판했잖아요. 이게 출애굽 때 모세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심판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뭘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호가호위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호랑이 없는 고래, 토끼가 왕노릇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이 왕노릇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총회가 변절된 이때 당시에 지금 공회예요. 공회가 모든 것을 다 주물렀잖아. 떡 주물르는. 그래서 이 공회를 지금 그 예수님이 질타를 하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우선 표면적인 온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첫째적인 단계로는, 그 다음에는 이 지구촌보다 더 넓고 큰 땅끝이 있으니 곧 각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생각해요. 복음이 여기 전파된다는 말씀이 13장 그 10절에 기록되고 있네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 끝까지 하고 같은 얘기죠. 그것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로 증거하면 표면적인 것으로는 지구촌 끝까지고, 나 개인적으로는 이 지구촌보다 더 넓은 내 마음이 바로 이 만국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내가 다시 오는데 언제까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아니, 이스라엘 땅이 지구보다 넓은가? 아니, 2000년이나 됐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을 돌고 있는 자는, 순회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실제 이스라엘 지리 땅덩어리 속에 있는 땅덩어리에 속한 이스라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성전 삼고 계시지. 아마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 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성전을 자꾸 지어가지고 말씀들 부리냐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부모와 자식들 간에 거기 알력이 생기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촌수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촌수가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당시에죠. 사도들 당시에 그 스데반이 맨 먼저 순교를 하고 그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때는 상당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힘든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진영 같은 경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험난한 고통이 뒤따르겠죠. 며칠 전에도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쫙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앉혀놔 주위에 무슬림 군중들이 많아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다 총을 들고 있어요. 권총에서부터 장총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아라빅을 전혀 모르니까 그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은 한참 떠들어요. 그 사람들이 한참 떠들고 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끔찍한 일을 하느냐, 사람이 머리에 대고 총을 팍 쏴대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사람은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막 쏟아지는데, 이게 쓰러지지 않으니까 거기다 막 연속으로 계속 쏘는 거야. 그런데 다 쐈어, 다 죽였어. 그것도 머리에 쏴가지고 금방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집단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끔찍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또 다시 등장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행복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이름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공회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공회와 같은 지금 신앙이 오늘날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자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실상, 기독교의 실상을 말하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사실 진실을 알고 나면.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미에 지금 봉독한 말씀의 말미에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뭘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 그럼 너희 골방에서도 나오지 말라.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없지만 이 말씀에는 골방에서도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앞에서 봤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말씀씩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우선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봅시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여기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여기는 이제 서지 못할 것에 되는데 마태복음 어떻게 되어 있죠?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럼 거룩한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예요. 지성소에 서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들고 거기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깨닫는 자만 그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거룩한 제단에 선 것이 가증한 것이 섰는지 아니면 마땅히 설 것이 섰는지 읽고 깨닫는 자만 그것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이상은 내 입으로 말하기 참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그 많은 말씀들에서 증거했듯이 어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 그럼 여기서 아이 벤 자나 젖 먹이는 자들은 뭐냐? 신은 잉태했는데 아직 낳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그리고 아이를 낳긴 낳는데 아직 젖 먹이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서 그 아이 벤 자, 잉태된 자나 그 낳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잉태된 자나 그 어린 아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 씨를 잉태하고 아직 해산하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긴 낳는데 잉태해서 그 자녀를 낳긴 했는데 해산하긴 했는데 아직 그 아이가 자라지 못했거나 그 아이가 자라지 못했으면 뭐라는 거죠? 아직 젖 먹이는 자잖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아직 젖 먹이는 자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잖아요. 지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거룩한 그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본,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마귀 사단 이런 거잖아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뭘 읽으라는 얘기예요? 뭘 읽고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쉬운 예로 오늘날 유대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저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지금 산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깨닫는 자 중에서 깨닫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도망가라. 그럼 살겠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지붕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기로. 지붕에 있다는 뜻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망대가 나오죠. 망대가 나오죠. 망대가 뭐네요? 경계 임무죠. 경계는 뭘 경계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 사단을 경계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입문해 있는 자잖아요. 그래 마귀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것을 해서.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심판 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붕에 있는 지붕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밭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은. 이 자들은 이 말씀에 있는 말같이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라. 이 겉옷이 뭐예요? 역시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겉옷이. 이제 옷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에 이제 그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옷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비교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겉옷은 세상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앞에서 그 13장에서 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 이 두 가지로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이어진 말씀같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바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 이 정도만 됐어도 나는 할렐루야 하겠어 정말. 아이 배기는 뱉지. 애 키우긴 키우지 지금 출산해서. 근데 누구를 키우느냐? 우리는 주씨를 잉태해서 주씨를 키워야 되는데 마씨를 잉태해서 마씨를 키우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그렇잖아요. 19절 봅시다. 19절 봅시다. 이는 그 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환난이 심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두 가지의 말세가 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환난이 이어되고 이 말세가 반드시 두 번의 말세가 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말세가 옵니다. 첫째는 세대적인 말세입니다. 세기적인 말세.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말세입니다. 세기적인 말세는 목도할 사람도 있고 목도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말세는 두 개가 똑같이 옵니다. 히브리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종한 이치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게 자기의 말세예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이런 큰 환난이 옵니다. 그 전에 자기는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답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멸하셨느니라. 여기서 감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 날을 감했다는 그 날이 뭐예요? 멸망의 때. 자,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날을 감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 끝이에요. 지금 오른쪽 맨 끝단이. 근데 그래서부터 우리가 창세잖아요. 창세에서 쭉 우리가 흘러오잖아요. 창세 올려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세상 떠난 이 말세까지 성경의 다른 말씀 우리가 장막 벗을 때죠. 장막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미리 두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의미가 미리 두지 아니하고